좋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언어로 표현한다면 어떤 단어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단어가 있겠지요. 자기 희생, 배려, 섬김, 순종, 사랑, 은혜. 여러 가지 단어 중에 저에게 좀 다가왔던 것은 은혜입니다. 은혜 아니고는 우리가 예배할 수 없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이런 아름다운 언어 때문에 사람들은 웃고 또 사람다움을 찾아가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삶을 이렇게 복음서를 쭉 들여다보면 예수님은 참 속이 맑았던 사람인 것 같다. 그리고 예수님의 언어는 온기가 있는 언어였지요. 어떤 상황에서도 참 저렇게 어떻게 온기 있고 맑은 언어를 표현할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이렇게 쭉 바라보면서 우리도 이번 한 주간은 좀 우리의 언어가 칙칙하지 않고 어둡지 않고 또 맑은 언어를 사용할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추위는 마음속에 있다고 그러지요. 격려와 위로, 배려, 섬김, 사랑 이런 것들이 사라지고 냉정, 냉담, 냉대 이런 겨울 언어들이 마음을 얼려버리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요. 온통 세상은 아이들도 그렇고 얘기를 하면서 욕을 섞어야 얘기가 이렇게 전달이 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차가운 언어는 우리의 삶 속에서 사람다움을 빼앗아 가버리긴 합니다. 차가운 언어를 던져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지만 그 말을 던지는 사람들은 그게 상처일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 게 이 시대의 아픔이기도 하죠. 무심코 던진 그런 상처되는 말 때문에 그 사람의 사람다움을 잃어버리기 때문이기도 하죠. 사랑이 이렇듯 식어져 버린 세상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자기 희생과 배려와 사랑과 섬김을 안고 보내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가득 품고 후회 없는 미소를 품고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후회 없는 미소를 안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필요하겠지만 한 단어를 선택하려면 저는 절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절제란 자기 억제, 곧 욕망을 멈출 수 있는 힘을 절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할 수 있지만 겸허히 하지 않는 것. 오늘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나눠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아멘. 오늘 말씀이 좀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자신을 따르는 제자 되기로 작정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지요. 너희가 나의 제자가 되려면 이제는 이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어야 돼.
이 말씀,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예수님께서 선포하셨을 때 제자들은 이 말씀을 이해했을까요? 그래서 자신들이 생각했던 복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셨던 복을 품고 살아가려고 다짐했을까요? 1년여 동안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은 예수님의 기적과 표적을 보면서 와, 이분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가 봐. 이런 엄청난 능력을 행하는데 이분을 잘 따라다니면 예수님의 능력을 자기에게도 소유할 수 있을 거라.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그 엄청난 능력 때문에 자기의 인생이 이제 꽃피는 봄날일 것 같아서 예수를 따랐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들떠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아시고 오늘 말씀을 이제 1년이 지난 이후에 말씀을 하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이라는 개념은 다른 성경에 이렇게 번역으로 보면 행복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그러니까 그건 오 행복하여라.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과 예수님이 생각하는 복은 달랐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긴 호흡을 한번 숨을 크게 들여 마신 후에 우리가 이 말씀을 들여다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보다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를 우리는 생각해야 되죠. 한 주를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 그냥 생각 없이 언어를 전달하지 않고 긴 숨을 들여 마시고 생각 있는 언어를 전달한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부어질 거예요. 교회 안에 살펴보면 사람이 사는 곳에는 문제들이 있죠. 그런데 그런 문제들은 잘못 생각한 것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게 됩니다. 살아가면서 위험한 것이 있다면 외부로부터 오는 고난이나 위험이 아니라 병든 생각이지요. 생각이 병이 들게 되면 우리는 바른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1세기에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던 대제사장들의 무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했지만 그들의 생각이 병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과는 전혀 거리가 먼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복을 움켜쥐고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게 복이 아니었죠. 3절의 말씀을 보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이 것이며 오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은 물질의 복이 아니라 행복이라는 거죠. 우리는 이제 잔디밭이나 풀밭에 가면 네이크로바를 찾으려고 그러잖아요. 새 입은 행복, 내 입은 행운. 사실은 행복이 제일 위에 있지만 행복에는 관심을 두지 않는 거죠. 자, 그렇다면 마음의 가난은 어떻게 소유할 수 있는 것일까? 마음의 가난은 내 삶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상태를 우리는 마음의 가난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우리의 인생이 뭔가 좀 풍족해지면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내 삶에 모든 풍요가 있어도 하나님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고백을 피어올린 사람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 심령이 가난한 자. 그게 행복을 안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딱 인정하면 내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결정도 주님께 물어보는 거죠. 숨을 들여 마시고 주님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이분과의 교제를 나눌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죠? 라고 질문을 하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면 자아인식 판단 기준이 옆 사람이 아니라 예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항상 부족하고 미안하고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주위 사람하고 비교하면 난 저 사람보다는 이렇게 해서 누군가를 판단하고 비교하는 자리에 앉게 된다는 거죠.
성경의 복의 기준을 시편 1편 1절에서 3절은 이렇게 정의를 하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그게 행복이죠. 악인의 꾀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 그게 내 삶의 유익이 되어도 죄인의 길이라면 걷지 않는 사람. 그리고 내가 오만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그 모든 걸 내려놓고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그런데 2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복 있는 사람은, 그러니까 악인의 꾀를, 죄인의 길을, 오만한 자리는 관심을 두지 않고 쓰레기통에 버려버리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는 건 읊조리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사람에게는 악인의 꾀나 죄인의 길이나 오만한 삶은 침범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럴 때 그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축복은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계절을 쫓아서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 그의 삶이 윤택하고 그가 하는 일은 다 형통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세상이 주는 형통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형통을 바라보고 그것을 소망하며 한 걸음씩 나아가는 자. 4절의 말씀을 보면 심령이 가난 다음에는 애통하는 자가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애통을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심령의 가산, 영적인 파산을 선고를 한 이후에는 내가 이런 것밖에 안 되고 내가 이런 죄인임을 하나님께 통곡할 때 그 외통, 하나님과 나와의 끊어지고 멀어진 상태를 내가 발견하고 애통할 때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위로를 그에게 주시면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위로해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파산을 선포한 이후에 이런 애통을 하게 되죠. 나는 왜 이런 사람밖에 되지 않지? 왜 그렇게 많은 시간을 교회를 다녔음에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4년이 지나면 삶이 변하고 그렇게 살아냈는데 왜 내 삶은 변하지 않지? 왜 아직도 감사와 섬김 이런 하늘의 언어를 품고 살아가지 못하고 원망하고 때로는 불평하고 판단하고 좌절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지? 하면서 애통할 때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의 삶에 부어진다는 거죠. 하나님 이런 저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도 하나님 마음 닮은, 주님 마음 닮은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애통은 내가 내 삶이 변화되지 않는 그 모습을 보고 울부짖는 게 애통인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애통을 이렇게도 생각하더라고요. 하나님 왜 접니까? 왜 나만 이런 고난을 받아야 되죠? 왜 저에게 이러세요? 이렇게 울부짖는 건 애통이 아니라 저는 푸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 자신을 변화시키고 환경을 변화시켜 주신 하나님을 더더욱 두려워해야 되죠. 내가 변하니까요. 하나님 환경도 변화시켜 주시더라고요. 제가 만난 하나님은 그래요. 근데 많은 분, 저도 처음에는 하나님 환경을 변화시키고 축복해 이랬는데 내가 변하고 지금 상황에도 감사를 했더니 하나님이 환경을 변화시켜 줘요. 너무나 고마운 거죠. 그래서 감사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애통은 하나님이 복으로 주시는 것이지 성도가 벗어나려고 애쓰는 것은 아니다. 5절의 말씀에요. 이제 심령에 관한 영적인 파산을 선고하고 그 내 모습을 보고 애통한 이후에 그 다음에 다가오는 것은 온유함이라는 거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온유라는 단어는 잘 길들여진 야생마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야생마 같은 나를 다듬는 거예요. 성질도 죽이고 뭐 이런 것들을 다듬어요. 그래서 온유함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절제된 아름다움이죠. 사랑 안 해도 되는데 사랑하는 거, 욕해도 되는데 욕하지 않는 거죠.
섬기지 않아도 되는데 섬기는 거예요. 미안하다고 얘기하지 않아도 되는데 오히려 미안하다 얘기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절제는 평범한 가치조차 위대한 가치로 격상시키는 예술이다. 저는 그 말에 동의합니다. 제가 한 게 아니라 어떤 분이 그렇게 써놨어요. 절제는 욕망을 향해 질주하는 그 질주를 잠시 멈추고 그 질주 앞에서 쉼표를 찍고 자신이 달려왔던 삶을 되돌아보는 거죠. 잘 살았나? 지금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면 기쁘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 품에 안길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잘 다듬는다는 거 참 쉽지 않죠. 오랜 세월이 걸려요. 그런데 다듬어지면 땅을 기업으로 주신대요.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지, 말씀을 아무리 많이 듣고 많이 알아요. 성경을 외워요. 그렇게 안 살아. 그게 1세기 대제사장 바리새인들의 삶이었어요. 백성들은 와 대단하다 칭송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기뻐하지 않으셨죠. 6절의 말씀입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데 복이 있다? 그런데 그들이 배가 부른다는 거죠. 제자들이 이 말에 동의했을까요?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다고?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밖에 있는 것으로 아무리 우리의 삶에 채워도 기쁨이 되지는 않습니다. 기쁨은 원래 기쁨에서 파생된 단어예요. 하나님이 성령님으로 내 안에 기쁨을 주실 때만 이 기쁨이 나를 통해서 내 지인들에게 세상에 흘러넘치는 거예요. 외부로부터 오는 것, 뭐 물질적인 거나 모든 것들은 자극이 됩니다. 음식이든 뭐든. 100만 원, 1000만 원, 1억, 10억, 100억. 아파트 10평, 20평, 40평? 이렇게 돼요. 자극이 되는 거죠. 그 자극에 노출이 되면 절제를 상실해버리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딱 서게 되면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수위에는 주머니가 없잖아요. 그냥 왔으니까 그냥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 밖에 있는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다는 거죠. 우리의 욕망을.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것에 갈급한 만큼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을 안고 살아갈 수 있다면 하나님이 참 기뻐하고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행복하고 서로 사랑하고 은혜가 흐르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찾아오는 복이 뭘까요? 긍휼입니다. 긍휼. 긍휼이 여기는 자가 긍휼을 받는데요. 내가 온유한 사람이 됐어요. 그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다듬어지니까 관점이 나에게서 타인에게로 돌아가는 거죠. 그 저들의 아픔, 연약함, 부족함을 안고 울어줄 수 있는 사람. 내 아픔으로 울지 않고 울어줄 수 있는 사람. 그래서 긍휼의 눈을 안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 이 시대에 좀 부족한 게 긍휼인 것 같아요. 긍휼을 받기는 원하지만 긍휼을 흘려보내기는 원치 않는 삶. 그러나 누군가를 배려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그런 삶이면 저는 행복한 삶이라고 생각해요. 누군가가 저를 찾아왔을 때 따뜻한 밥 한 그릇을 사줄 수 있는 재정이라면, 물질만 있다면 저는 그게 행복한 사람이다. 사줄 수 있는 게. 근데 더 아무리 많아도 사주지 못하는 사람들은 우리는 인색함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필요가 있죠. 하나님, 저에게 긍휼의 눈을 열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저에게 긍휼의 마음을 주십시오. 그리고 누군가가 부족하고 아플 때 그를 위해서 울어줄 수 있는 마음.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기다리고 있지는 않을까요?
제자들에게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라는 말이 이해가 되지 않았겠죠. 그런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까지도 이 말이 이해가 안 되고 그들은 삶으로 살아내지 않았어요. 부활의 주님을 만났어도요, 베드로는 자기가 불러도 대답이 없는 부활의 주님.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는 언제든지 함께 했는데 부활의 주님은 주님께서 만나 주셔야만이 만날 수 있었어요. 근데 떠난 다음에는 막 일주일도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때 제자들의 반응, 베드로의 반응, 나는 이제 고기나 잡으러 가야겠다. 그러니까 형 같이 가 하고 다 갈릴리 호수로 고기를 잡으러 가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또 나타나서 그들에게 모닥불을 펴놓고 고기를 굽고 시몬 베드로에게 얘기하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난 아직도 널 사랑한다. 이 말이죠. 네가 어떤 모습이어도 내가 너 사랑해. 그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그런 말씀을 하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죠. 그때 성령이 그들의 삶에 막 부어지는 거예요. 그때 3년 동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이 다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통곡하죠. 그 다음에는 그들이 이런 삶을 살아내요. 그때 심령에 관한 영적인 파산을 선포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듬어지는 것을 경험하고 그래서 그들을 죽이려고 했던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모든 제자들이 39대의 태형을 맞아요. 그때 그들은 이런 고백을 해요. 주님,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다는 그 말씀대로 저희가 살아내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께 미친 사람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주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해요. 부럽긴 하지만 살고 싶지는 않죠. 그렇게 살고 싶지는 않죠. 마태복음 10장 39절에 보면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게 됩니다. 베드로 사도는 노사도가 되어서 베드로서 1장 1절 6절에서 6절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성도들에게 권면하죠.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다.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매를 맞고 고난을 받고 있는데 환경에 무릎 꿇지 않고 그럴 수밖에 없다고 핑계대지 않는 믿음을 보고 베드로는 위로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서 21절의 말씀을 보면 부당하게 그러니까 애매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것은 참 아름답다. 그러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겠느냐.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해서 너희를 부르셨는데 나도 이것 때문에 부르신 줄 우리 모든 자들이 알아서 그런 삶을 살아내고 있고 본을 끼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복음서에서는 베드로는 항상 제일 위의 제자들 중에서도 넘버 원이 되기를 원했어요. 그러나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에 베드로는 그렇게 살지 않고 모든 제자들은 순교의 길을 그렇게 걷게 되는 거죠.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심령의 가난과 이렇게 하나하나의 삶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어요. 말씀만 한 게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삶은 이런 삶이야. 애통하는 삶은 이런 삶. 주님은요.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자신이 아픔을 위해서 겟세마네에서 애통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리고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그들의 영혼이 너무나 불쌍해서 그들을 안고 우셨어요. 저들이 알지 못하니 저들의 죄를 용서하라고. 그리고 주님의 삶은 온유한 삶이었어요. 누가 뺨을 때리고 채찍을 때려도 그 영혼을 위해서 울어줄 수 있는 온유함을 품고 살았고요. 의에 줄이고 목말았어요. 사단이 시험을 했을 때도 기록하였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고 얘기를 해줘.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가지고 와도 아내가 남편이 지인들이 얘기해도 호흡을 깊게 들이마시고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참 기뻐해 주시겠죠. 그래서 주님은 늘 긍휼의 삶을 사셨고요. 주님은 마음이 깨끗해서 늘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죠. 이게 주님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본인이 그런 삶을 살아내셨어요. 나중에 성령이 임한 이후에 제자들은 그 주님의 말씀과 말씀대로 살은 그 주님을 생각하니까 너무나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마다 다 통곡하고 아파하고 그런 삶을 살아내겠다고 고백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2000년 전에 주님을 만났던 사람들은 삶이 그렇게 변했는데 2000년 후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왜 그렇게 변하지 않고 왜 이런 삶을 갈망하지 않을까요? 이 시대의 아픔이기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잘 다듬어질 수 있으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늘 우리 안에 있어야 되죠. 그래서 성경을 읽고 읽는 걸 그치 않고 하나님 이 말씀이 삶이 되게 하시죠. 저도 성경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갓난아이들이 엄마 젖을 빨 때 생명을 다해서 엄마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걸으셨던 그 길을 함께 걸을 수 있고 예수님이 원하셨던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그 복, 행복을 안고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 단계 한 단계 우리는 이제 통과를 해야 되죠. 심령의 가난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통과한다는 거 이것이 좀 스릴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 모두는 심령의 가난을 선포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리고 애통했겠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준 게 너무나 감사하다고.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다듬어야 되죠. 불에 넣어서 쇠를 다듬듯이 정금같이 나올 수 있듯이 그렇게 되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에 줄이고 말씀대로 사는 게 너무나 기대가 되고 감사하고 그게 감사의 조건이 돼야 되죠. 하나님 베드로처럼 이제 우리가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하고 그 자기 같은 것을 선택해서 복음을 위해서 핍박을 받을 수 있게 해주신 게 너무나 고마워서 그 자리에서 막 엉엉 울죠. 언제쯤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언젠가는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